욥기 1장 1절로 5절 구약 성경 760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5절이고요. 사실은 욥기 전반부의 말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설교의 제목은 인내의 끝판왕, 인내의 끝판왕 욥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꽃불링이라는 꽃집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꽃길만 걷자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들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진짜 참 주인이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걷기를 원하는 꽃길을 애써 거부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설악산을 오르는 임기정 씨의 스토리가 감동을 줍니다.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의 아름다운 선행으로 그는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6남매의 셋째로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머슴살이로 막노동으로 노동을 하다가 16살 때 설악산으로 들어와 지게꾼이 되었습니다. 158cm, 62kg의 체구로 흔들바위가 있는 개조함까지 2시간여 만에 양초와 쌀 등 짐을 지고 배달하여 3만 원의 배달료를 받습니다. 70kg의 짐을 옮기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으나 배운 게 없어서 짐지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3, 4년이 지나니까 제 몸과 산이 한 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마다 재능이 있는데 저는 짐지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요. 산장도 없어지고 휴게소도 없으니 한 달 수입이 40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임기정 씨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욥은 재난을 당한 자라는 뜻을 가진 우스 땅에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BC 2000년경에 셈족들 사이에는 욥이라는 이름이 흔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스 땅은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에 위치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실제 에스겔 14장 14절 또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에 욥이 나오잖아요. 욥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서두에 욥을 평가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해설자가 평가를 합니다.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의 뜻은 완전한,
순전한이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에 해당하는 탐이라는 단어는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쓴 고결한 사람들의 인품을 온전하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여 이 말 역시 생활 속에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다시금 반복하여 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으로 욥을 칭찬을 하자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사탄은 참소를 합니다. 욥과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안전하게 울타리를 두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는데 이제는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우리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한 측면이 되는 사탄의 참소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때로는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 만에 양 7천 마리, 낙타 3천 마리, 소 500겨리를 다 잃고 거기에다가 아들 7과 딸 3을 동시에 잃습니다.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 집 네 모퉁이를 다 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합니다. 이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봄 진달래가 예쁘게 피어 있던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군대 간 오빠의 유골함이 도착하여 산에다 묻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지구에서 아침 순찰 중에 소대원이 지뢰를 밟아 전원이 전사하신 것입니다. 병장으로 진급하여 이제 긴 복무를 마치고 6개월만 있으면 전역할 때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애딴 곳에 있는 산길을 따라 애기 무덤 같은 새 무덤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꺾은 진달래꽃도 팽개치고 놀라서 달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한 번도 그곳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무서워서요. 맞이로서 동생들을 잘 챙겨주셨고 막내인 저를 더 사랑했었습니다. 10년이 지나 연충일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하니 모든 행사는 마치고 사람들은 그늘에 앉아서 점심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얀 땡땡이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빠의 묘비 앞에서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교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할 오빠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구경거리라도 발견하듯 저를 일제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젊은 미망인 정도로 생각했겠지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 왔을까요? 아버지는 술을 잡수시는 날은 밖이 껌껌해도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식구들은 오빠의 무덤을 찾아가 무덤가에서 두루마기를 펴서 아들의 무덤을 감싸시고 때로는 무덤 곁에 잠들어 계시는 아버지를 모셔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는 고통이었지만 마치 애굽의 장자의 재앙처럼 우리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어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연차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찾아간 오빠의 묘비에서 기도할 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오빠를 보고 싶은 마음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이제는 산업재해로 현장에서 사고로 죽는 이들을 봅니다. 그것도 20대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아까운 목숨을 지켜줄 수가 없으신 분이신가요?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 절의 욥의 행사는 항상 이러했다고 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았을까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결같이 자신과 자녀들의 경건을 지켜왔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항상이라는 문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빌립보서 2장 12절, 15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바울 사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주석가 매튜 열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자는 항상 그를 섬겨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습관화, 인격화,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돼야 돼요. 좋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아니에요. 인격화,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많은 부를 소유하고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당대의 가장 큰 자, 가장 훌륭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잃은 후에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한 사실로 확인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을 모르기에 무고하게 내가 고난을 당한 느낌을 갖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예전에도 제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업을, 대학교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도중에 포기하진 않았지만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여대생이 처음이었고요. 대부분 친구들은 초등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서울 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4년여 동안 힘든 일도 이루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기거할 방도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집에 들려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돈이 있겠다 싶은 집을 찾아가서 서너 가정을 들려서 겨우 제 필요에도 못 미치는 돈을 빌려다 주시면 골목길을 빠져나가면서 울면서 강주로 왔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매번 부끄러웠을까요? 이렇게 고생하며 졸업을 했으니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 애는 중등교사 임용고사도 없었고 막막했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도 동네 사람 마주치는 것도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을 보내주시고 형편을 다 하시면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못해요. 중등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아버지를 오해해서 기도는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욥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21절의 말씀을 통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멀리 떨어져 나와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하면 우리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고난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의 한 표현이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얼마든지 통과해 주리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미움을 받은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내리라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확신과 기대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고난을 대하는 이제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죽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구나 하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기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귓가에 속삭이며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시키는 사탄의 말을 이제는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22절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저처럼 한때 했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욥이 행위로도 말로도 범죄하지 않으므로 사탄의 평가가 틀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옳았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성도로 남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의 손에 있는 부기보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같이 부를까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한 번 더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정말로 부귀보다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고백하고는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주의 역사? 아니, 나의 인생의 역사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우리의 온 가족을 출애굽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그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오직 창조자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순복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주권 그리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 부여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는 성도들은 환난과 시험 중에도 욥과 같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므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늘 우리가 예배의 첫 부분에서 함께 외치는 말씀이 믿음의 고백처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욥.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내의 끝판왕 욥.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큰 나무처럼 신앙의 길을 앞서가신 욥 어르신이 오늘따라 직접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번 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까지도 모든 재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여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신 것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히려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